자, 오늘도 구원의 징검다리 12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의 비밀. 이 거듭남의 비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1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8가지 구원의 징검다리,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그 징검다리와 같은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한 그런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뭐 어릴 때든지 청년 때라든지 아니면 장년, 심지어는 예수님 그 옆에서 십자에 달려 죽은 그 한편 강도처럼 죽을 임시에라든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그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야밤에, 초저녁도 아니고 아주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유대인의 간원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많이 괴롭힌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 사람들.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파들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열심히 예수 믿는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간혹 아마 고신이 아니겠나, 그 생각이. 고신이 아니고 고신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파가 있는 재건파입니다. 혹시 들어서 보셨을 텐데요, 이 재건파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소속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1등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종교 단체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다. 이 간원, 그러면 옛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에 준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이 국회는 입법권만 가지고 있지만 옛날 그 유대나라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가 사내들인 공회였고, 그 공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였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지혜에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파, 그 니고데모가 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가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줬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었을 그것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아닌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혹 로질에 묘지를 미리 사놓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안 샀어요. 살 돈도 없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미리 사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히 부자였는데 이 사람도 아주 좋은 그 돌 무덤을 미리 사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나서 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아주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은 백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어떤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요즘 같으면야 예수님 찾아오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거 남 눈치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에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지난 기독교 2000년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당시,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세리 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들 몇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닷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거닐고 있는 아주 행색이 초라한 정말 이름 없는 무명 인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야밤에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 같으면 대낮에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아주 이름도 없는 무명인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간원으로서 아마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가지고 아마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봐서 이 니고데모가 절대로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자, 2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자,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 90년, 100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틀림없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심령을 훤히 깨뚫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그물 치는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보니까 저분은 저 사람은 그물 어부구나, 저 사람은 농부구나 훤히 깨뚫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그 사람들 적당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이 야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훤히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지금 깨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니고데모야, 높은 지혜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박사, 어떤 학위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장로 직분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도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가정 속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잖아요.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 그 다음에 안식, 그 다음에 영하, 이런 한 11단계 가정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이 거듭남의 가정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꼴까닥하고 그냥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자기 생명, 영혼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사람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진 사람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우주선을 우주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그 순간부터 케네디 우주센터와 계속 교신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날아가고 있고, 지금 뭐가 보이고, 어떻게 지금 우주까지는 얼마가 남았고, 계속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 우주에 올라가서 이 우주선이 빙글빙글 돌 때도 지상인 이 케네디 우주센터와 더불어서 계속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우주선이 교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딱 끊어졌다. 그러면 자, 교신은 끊어졌지만 이 우주선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살았죠? 분명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그 우주선은 사실은 지상과의 교신이 끊어짐으로 죽은 우주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신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우주에 지금 이제 지구와의 교신이 끊어져 버린 그런 우주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1000개 정도 된대요. 한 1000개의 우주선이 지금 우주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상과의 교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을 하자면 저 우주선은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이런 그릇에다가 아주 맑은 물에 풀어놓으면 아주 살판 났어요. 살판 났어요. 뻘 속에 그냥 비집고 힘들게 다니다가 이 물 속에 와가지고 막 세상에 여기 이게 천국이구나. 뭐 야단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헤엄쳐 다니는데 그 물통에서 헤엄치고 있는 미꾸라지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라. 이틀 사흘이 문제지 너는 죽은 목숨이야. 살았으나 죽은 상태. 옛날에 태풍이 와서 길거리 야자수들이 뻥뻥 넘어졌습니다.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그 야자수 그 야자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직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땅에다 심지 않은 이상 그 야자수는 열흘이 문제고 보름이 문제지 결국 그 야자수는 죽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단한다면 저 야자수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그렇게밖에 진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범죄하는 인간도 자,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고 당신 죽었어. 그러면 아주 정신병자 소리 들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도대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펄펄 지금 날고 뛰고 있는데 날 보고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8, 9, 10년 세월이 문제지 너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그렇게밖에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중생 거듭남, 이 거듭난다 이건 한국말이죠. 그럼 한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자,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 내용 가운데 첫째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거듭난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출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또 뭐 청소 이야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하루는요 제 아내와 같이 어떤 미국 백인 할머니 집에 유리 닦으러 갔어요. 유리 닦으러 아침에 일찍이 갔더니 그 할머니가 머리가 노랗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된 새어 있는 그 할머니가 밖으로 문을 열어주면서 나오더니 대뜸 저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하이, 뭐 헬로, 굿모닝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아주 깜짝 놀래. 도대체 굿모닝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순간적으로 그냥 스키즈가 돼가지고 그래도 뭐 또 그 정도는 또 알아듣잖아요.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하긴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Yes, how about you? 하면서 뭐 더듬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 거듭났어. 그럼 당신은 어떠소? 하고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간혹 이 미국 사람들은요 굿모닝 하지 않냐고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첫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진지는 드셨나요? 별거 없으십니까? 그러잖아요. 자, Are you born again? 하고 인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밤에 뭐 잘 잤나 안 잤나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주무셨나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었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굿모닝이 문제가 아니고 헬로가 문제가 아니고 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나 안 얻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러나 새로운 생명 얻어 살아고 있나 아니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인들 중에서는요, 1년에 생일 파티를 2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교 계통에 가보면 생일 파티를 우리는 한 번 하잖아요. 2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어제 생일이 2번일까요? 여러분 다 한 번이죠, 생일. 우리 홍 권사님 생일 2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홍 권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대단히 참, 예, 2번이래요. 우린 다 한 번인데. 그래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다 생일 2번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난 생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거듭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분식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생일, 영적인 생일이 2번이에요. 2번.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2번 죽고 생일이 2번인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생일이 한 번인 사람, 육신적인 생일 한 번인 사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전부 생일 한 번이죠. 그 사람은 90년, 100년 살다가 육신이 죽는 그 죽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다 심판받게 되잖아. 심판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직행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야.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육신의 생명 한 번, 영혼이 나중에 심판받고 죽는 그 죽음 한 번, 그래서 2번 죽고, 생일이 2번인 사람, 우리 홍 권사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생일 2번인데, 2번인 사람은 어차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그 한 번, 육신의 생명 한 번만 죽고 나면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한 번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생일이 한 번이 아니고 생일이 2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육신적인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한 번 죽음으로 끝나고 2번 다시 죽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로 이 거듭나는 중생은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 또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났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범죄하고 그 생명을 철수시켜버렸잖아요. 영을 철수시켜버리고 죽은 생명이 됐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끊어져 버렸는데, 자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잃어버린 그 영적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죽은 그 상태의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중생을 성경적으로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 뜻은 뭐 어떤 뜻을 가지냐면 위로부터 낳다, 높은 데로부터 낳다, 이런 뜻입니다. 자, 위가 어디입니까? 높은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하여 우리에게 분식 심어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 태어난다, 중생이다, 본 어게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 맞죠? 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난 자들의 안오된. 따라서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참선을 통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생은 신학, 지식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분식받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호박이 누렇게 익잖아요. 누른 호박이 정말 잘 익었어요. 그 이 호박은요, 자, 크고 잘생겨도 호박이고, 작고 못생겨도 호박이에요. 별 수 없이 호박입니다. 근데 호박에 꼭지가 달려있는데 그 꼭지를 칼로 이렇게 도려내버리고, 거기다 물을 조금 넣고, 거기다가 소나무 솔씨 하나를 심는다. 그럼 이 호박 속에 심어진 이 솔씨가 움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터 나올까요? 답이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움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제 생각에는 움터 나올 수 있어요. 움터 나오면, 자,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한 1년 정도 지나면 푹푹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푹푹 썩어져 가는 그 호박을 비료 삼아서 거기에 심어진 그 소나무 솔씨는 우미 트고 점점 자라게 되겠죠. 어디까지 자라게 되겠습니까? 한국 서울에 있는 경복궁 대들보감 정도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인 범죄한 인간 역시 사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호박과 같은 존재예요. 빌 게이츠 같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결국 한 8, 90년, 100년 살다가 보면 푹푹 썩어져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호박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권력을 가졌어도 살다 보면 푹푹 썩어져 가는 호박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호박 속에 생명을 심은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운반해서 딱 심어 놓으면 우리 육신은 8, 90년 살다가 이제 썩어져 죽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소나무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어디까지 자랄까요? 소나무는 경복궁 대들보감으로 자라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듭나는 중생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매미가 언제 우나요? 매미가 여름에 웁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에 울죠. 매미가 이제 나무 가지에 앉았다 불 날아가게 되면 그 자리에 보면, 나무 가지에 보면 허물을 벗어놓아요. 허물을 벗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애벌레 같은 경우도요.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나비나 잠자리로 변신을 하잖아요. 허물을 벗어놓고 이제 날개가 있어가지고 헐헐 푸른 창고를 날게 됩니다.
자, 그 허물을 벗어놓고 푸른 창고를 훨훨 날듯이 우리 사람 역시 지금까지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허물, 그 제약된 허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일하고 이렇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홀홀 지금 영의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다.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이 성 어거스틴은 못할 짓은 다 했습니다.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짓, 이런 일들은 못된 일만 골라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래서 이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 어느 날 이제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 그 한국 그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 제1의 깡패가 누구였냐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조선 제1의 깡패 김익두도 예수님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목사가 되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존 뉴턴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존 뉴턴은 한 200여 명의 부하까지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실어다 노예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팔아먹는 그 노예 장사였어요. 한번 영국 런던에 이게 배가 정박해서 노예선이 정박했을 때에, 그리고 이 뉴턴은 아주 술 주정뱅입니다. 아주 술에 취해가 늘 사는 사람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한 번은 그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그 감리 교회로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를 설교하고 있는 거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존 뉴턴은 술에 취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그냥 반쯤 잠이 들은 채로 거기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잠이 벌떡 깨어지면서 정신이 바짝 들고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만큼 세상에 큰 죄인도 없는 거야.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러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가 쭉쭉쭉 흘러내리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영상으로 비디오로 뉴턴의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뉴턴은 그때 회개 얼마나 통에 자복했는지 눈물이 코범벅이 되도록 회개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훗날 그가 자기가 거듭난 그 순간 그 감리교 그 예배당에서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의 주님을 만났던 거듭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지은 찬송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십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십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길, 비록 돈은 많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는 못해도, 또 다소 건강은 없더라도 거듭남의 비밀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가는 몰라도 거듭남의 비밀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굳게 닫힌 내 심령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놓고 영의 길을 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생명 얻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